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발길을 돌려서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룻밤만 묵어서 가시지요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후에 예루살렘으로 또 다윗의 이런 정복의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여부스가 아직까지는 이제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브아시나 라마 두 곳 중에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까지 가서 해가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게 됐는데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접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접대의 그 환대의 문화가 전혀 경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성읍 광장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레위 사람이 자기의 어떤 부와 지위가 있었다는 것을 또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손님의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서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에 기브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았던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기브아의 주민은 이제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추가적인 설명을 보게 되고요.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기를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그런 떠돌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를 함께 가지고 다닐 정도의 어떤 그런 부요함, 그 정도의 여행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만큼 이제 부유함과 그리고 어떤 지위, 자격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이런 환대의 모습, 손님 접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부족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노인이 말하기를 잘 오셨어.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봐드리리이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하면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이제 환대하지 않는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이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폐쇄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폐쇄성 안에서 썩고 골마서 악행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소돔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 환영하지 않는, 환대하지 않는 이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이 악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또다시 선택의 실책을 하고 말죠.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의 마을보다는 동족의 마을로 들어가는 편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가려고 했던 그 여부스라고 하는 곳이 이방 땅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성이 생기는 곳이 될 것이고, 기브아는 나중에 후에 사울이 태어나는 곳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대비도 이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기브아 성읍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죠. 누구도 손님을 환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 환대가 아주 기초적인 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기브아의 이 환대하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부패한 폐쇄성을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런 폐쇄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과 친절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지 않는 순간에 자신들의 이익과 폐쇄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기본적인 환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부와 지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같은 동족의 마을에서조차 전혀 환대받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밤을 샐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끔찍한 사건들은 이 골마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환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심에 차서 서로를 곁눈질하기는 쉬워도 공동체, 공간, 교회, 가정 어느 곳 하나도 이 환대를 쉽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환대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 그대로 두 손을 나무에 못 박아 두셨습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두신 그 환대를 경험한 우리는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환대를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척과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환대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이런 폐쇄성이 끔찍한 죄악과 또 멸문에 가까운 화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환대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숙고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과 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보기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죄악된 우리를, 주님을 배신한 우리를, 주님을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이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과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서 이 환대를 실천할 때 다시금 주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